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라디아서 불확실성을 견디는 자유, 불확실성을 견디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확실한 삶을 견디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단단해지고 잘하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겐 견디고 단단해지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긍정하고 예수가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잘 견디고 단단해지며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단단해질 능력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단단해지고 또한 견딜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간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확실합니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큼 익사이팅한 것도 없지만 그만큼 불안한 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명화되고 도시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안정을 누리고 결국에는 잘 선택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심사숙고한 내 생각을 따라 아니면 요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가는 대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과 마음을 접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십니까? 불확실한 삶의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을 그래도 견디는 힘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시기를 저는 먼저 권면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반대처럼 보이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초등학문이다,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이 세상의 삶을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묶여 살아가는 삶을 비유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에 묶여 살고 있는 삶과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사는 삶으로 대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영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 religious, 이 묶다는 뜻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묶어놓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종교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속박, 묶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종교에 묶이게 되는 걸까요? 이 규칙과 법칙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안정과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법칙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벗어나고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스스로를 거기에 묶고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우상의 노예로 우상 섬기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내야 신앙이 좋을 것 같은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쉼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러한 종교적인 삶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교회 직분을 갖는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몸은 지치고 마음은 디프레스가 되고 정말 불확실해서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얼굴은 웃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상받는 삶을 향한 경쟁이죠.
이것을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경쟁하는 삶인 거죠.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종교기관은 이러한 삶을 은근히 조정하고 이것이 대단한 삶처럼 포장해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얹어놓습니다. 이것으로 대표되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짐을 지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안식, 신앙의 자유함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요, 묶임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종교의 묶임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함, 즉 나 자신을 향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내면으로서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자유함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바꿔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이념, 그리고 물질이나 법칙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억압과 속박의 굴레로 빠지는, 혹시 교회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이긴 모이는데 뭔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은지, 교회로 모이면 모이는데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저거 다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요, 삶을 살아내기도 바쁘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까지 굴레를 씌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저 사람은 잘 지키고 있는지 시비하느라 정작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일요일은 주일 성수해야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성수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냐? 본질적인 질문이 좀 필요하죠. 수요 예배 빼먹으면 그리스도인이야?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한 남들의 신앙에 훈수 두고 점검하느라 정작 중요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 감사의 자유함을 뺏기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한 현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21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고 확신하는 신앙의 자유함으로는 너희들 부족해. 네가 믿고 확신하는 신앙으로는 아주 부족해.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정말 이방인인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할례 받아야 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죠. 율법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는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때 무슨 생뚱맞은 질문이라는 반응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단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몰라? 우리 십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야,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간음 안 했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간음 안 했어?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정말 예수님이 뇌피셜로 소설 쓰시나? 이게 무슨 질문이야?
참 경망스럽다라고 했을 겁니다. 뭐 소설 쓰신다고 했다가 혹시 소설가 연합회에서 고소는 안 하겠지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반응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나 육체로 간음한 것이나 똑같다고 하니까 뭐라고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너희들이 잘 지켰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너희들 잘 지켰냐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당당하게 사람 죽인 일 없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꾸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바보 병신이라고 인격 모독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훈장질하고 계급질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떻게 건져 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미 율법을 이루셨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자유한 완전한 자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이 있음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샬롬과 평안, 완전한 쉼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러한 완벽한 자유를 맛보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율법이라는 굴레, 종교라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종교라는 틀로 가두려는 자들, 이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자유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오늘은요, 이 불확실한 시대, 종교로 인해 더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향한 호소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안에 불확실을 견디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불확실을 견디는 성령의 능력. 첫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불확실을 견디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나니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율법에 빠진 사람들 향해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너희들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 알지? 물론 당연히 안다고 했을 겁니다. 그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만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약속받고 이 베리트, 짐승을 쪼개다 하는 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사라에게는 아무런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나이는 들어가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해낸 것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녀를 취하려는 일종의 편법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비유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니?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주의자들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단지 두 아들만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아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둡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과 이삭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주인에게 속박된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했다가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인 거죠.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일 저질러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언약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언약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에 보통 사람들은 종결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해는 떨어지고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빨리 끝내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배워왔던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언약이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약의 이 사건을 가져와서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기는 맞는데 너희들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 계보들이 아니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내가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착각. 그 착각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착각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율법 지키고 이거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착각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와 구제도 하지만 과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비신앙, 본말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서죠, 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으로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냐?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언약을 믿고 견디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이지만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요, 멍에와 굴레를 메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쉼을 누리지 못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령의 쉼, 성령의 숨을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불확실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성령님인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내 생각의 복잡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요,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비유라는 단어, 오직 여기에서만 이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비유할 때는 이건 파라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직 여기에서만 알레고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종과 자유,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얼마나 급진적이냐면요, 율법을 신두단지처럼 모시는 너희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 모든 자들에게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발언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이삭을 통해 난 자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적인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온 유대주의들 향해서 니네들이 선민이라고? 선민처럼 굴지만 이방인이야 너희들, 이방인 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죠? 율법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시내산을 하갈이라고 비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예요, 성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유대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신의 산이라고,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대놓고 유대인들을 디스해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동일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자녀로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도 종노릇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바울이 좀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말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유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비유로 말하지만 본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그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의 선생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이삭의 계보로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너 하갈의 자손이야. 맨날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끼고 살면서 육신에 속한 구원관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것으로 이삭의 계보, 언약의 자손, 자유인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남이 있어야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 네가 정말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교리로 그렇게 배워서 안다는 지식 수준으로, 아니면
나는 나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웃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만난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는가가 중요하고,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는 고패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의 십자가 외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 깊숙이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한국에서는요,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사와 함께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일본 국기와 우길기를 세워놓고 광복절 행사를 하는 웃기고 서글픈 사진을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대부분이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서 애를 태우는 방역당국과 자신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마치 자신들의 그들을 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어떠한 종교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무례하고 과격하며 폭력적인 집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쓰고 종교인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고요, 교회라고 적고 몰상식이라고 읽어야 하는 안타까움만이 남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 혹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인해 받는 핍박이라면 차라리 영광이겠지만,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익,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자기 자신들의 인정 때문에 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라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쪽팔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부끄러운 종교인, 세상의 종으로 살기보다 당당한 자유인으로 거듭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백날 첫날을 부끄러운 종교인으로 살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렴치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보다 한숨을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당당한 자유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유함의 능력.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도록 할까요?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에서 박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즉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생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돌잔치할 때 종의 자녀 육체의 인간인 이스마엘에게서 희롱받는 창세기 사건을 가져다가 바울 사도는 이 알레고리 비유로 신앙 가진 사람을 신앙 없는 사람 종교인들이 박해한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함께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향해 불쾌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은 이 자유함이 꼴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를 정말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를 쟁취하자고 말하는데 정말 자유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독재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에게 참정권의 자유를 주었더니 그들이 뽑은 것은 히틀러 같은 나치 독재자를 뽑지 않습니까? 사람에겐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지만 주어진 자유가 부담스럽습니다. 죄인들에게 자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싸우고 더 죄 짓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의 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자유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유함을 삼지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로 잘못 사용을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레 계명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자유예요. 뭐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저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살면,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기만 하면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그것이 지켜주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철없이 뛰는 자유, 음란의 자유,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망종을 자유라고 여기는 자유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을 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 앞에 낙담하고 스스로 자유는 무슨 자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견디고 견디며 외로워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언약을 따라 외로운 삶을 기쁨으로 바꿔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뭔가 쌈박한 것 없나 찾고 맛보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은 불확실한 내일에 방점을 두지 않고 크게 변화가 없는 삶이지만 매일 매일의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곁에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살고 있느니라고 애쓰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잘 견뎌내고 있다고, 우리 함께 서로 잘 견뎌내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참 힘들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견뎌보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견뎌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요,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자유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는 생이지만, 비록 불확실이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는 자유함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로운 성도들, 매이는 자들이 아닌 풀어주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이 아닌 대신 짐을 짊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